자, 예제교회, 저희가 이제 예제교회로 모였습니다. 예제교회 이름을 아시죠? 그 뜻을 아시죠? 제일 나중에 오신 분께 여쭤볼까요? 예제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직 못 들으셨나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교회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게 있는 이름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세 가지 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갖추게 하시죠. 무엇인가요?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죠. 두 번째는 제자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십니다. 자, 이 중에서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에 기반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 있는 삶, 그 전제 가운데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우리가 1:1 동반자 16주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친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동반자의 삶을 시작하는데 16주 과정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무슨 동반자 과정입니까? 오늘 제목에 표현했습니다만 뭐죠? 예수님의 동반자. 16주 끝났다. 우리끼리만의 어떤 동반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동반자로서의 삶을 이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16주 과정을 거친 것이죠. 자, 예수님의 동반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배우라, 내게서 배우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제자인 것이죠. 단지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저는 여기 있을래요. 그러면 함께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함께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서 움직여 가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렇게 함께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자체가 함께하기 위함이었어요. 함께하기 위함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맨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끝나고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게 함께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몇 마디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돌아가라, 학원처럼, 학교처럼 그렇게 할 법도 한데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질문이 있지요. 무슨 질문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임을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렇게 자신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동반자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쫓았다가도 결국에는 떠나가게 되죠. 자, 한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수반하죠. 단지 그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포함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주에 그 최동혁 선교사님 통해서 한 분을 이곳에서 잠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만한 그 우리나라 물류를 대표하는 그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력이 독특해요. 신학대학원까지 다 나오신 다음에 그 일반 직장 회사로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이곳에 들어가신 거죠. 이제 졸업할 때 그 총장님이, 그때 당시 총장님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회의 길을 이제라도 접을 수 있는 마지막 제 졸업의 시점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본인의 소명이 아니다 생각하면 다른 길로 가십시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메시지 가운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이제 진로를 정하시게 된 거예요. 아직 내가 목회의 길을 갈 준비가 안 됐다 해서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의 고충도 또 많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느낀 것은, 이제 아쉬운 대목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본인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비방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남보다 출근도 먼저 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려고 애쓰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사의 전통 가운데 이런 게 있었답니다. 매년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매년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뭐 기독교인이니까 뭐 양해를 구하고 그냥 서서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기독교인들이 꽤 있는데 다 그냥 절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이제 회사의 동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본인을 향해서 오래 못 가겠구나, 머지않아 잘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반대로 여러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승진을 시키는데 본인이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러했다고 합니다. 자, 회사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또 특히 남성도분들 같으면 술자리에 갈 일이 뭐 있을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가십니까? 예, 술자리에 갈 일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가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도 그러한 자리죠. 주도를 주도가 뭡니까? 술자리에서 주도를 찾게 되는데, 그 이상으로 주님의 도를 우리가 따르는가? 우리가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다툴 일이 간간히 있죠.
다투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하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다툼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떤 모양으로 다툴까요?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자,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셨지만 그 제자의 길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베드로의 그 순교를 장차 그 암시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를 따라라. 그때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길이 어떠하든 그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을 하시죠. 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문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다 승진할 수도 있어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각자이죠. 다른 사람의 길과 비교해서 나의 길을 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선택과 그 결정을 하게 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저 사람은 그 일로 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길이라면 그 길을 따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길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실패자로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각각 다르게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승용차 운전을 하면서 갈 때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안내를 또 하나요? 또 새롭게 안내하잖아요. 거기부터 다시 이제 경로를 재설정해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또 이탈하면 그 길로 가지 않고 또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또 거기서 또 안내를 하죠.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안내를 해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이 경로를 이탈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죠. 복음서에 보면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죠? 제자는 뭐 때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경로를 이탈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경로를 바꾸고 따라갑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업적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동반자일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아실 텐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업적의 크기가 아니라 뭡니까? 믿음이죠. 근데 무슨 믿음인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 뭔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것을 찾는 것일 수도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이유가 뭔가 돈을, 유산을 얻고자 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부모님을 생각해서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쉬운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찾는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을 원해서 따를 수 있죠.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건 뭐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점점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어떤 것 이전에 그 예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 그 신뢰,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른다고 할 때 어떤 믿음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함께 있는 제자에게 소명을 주시죠. 무슨 소명인가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했듯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그 주된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주된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거기에 응답하십시오. 거기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초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의 그 핵심은 물론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이죠. 자, 그 소명이 우리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를테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일 가까운 가족, 그리고 동료, 그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할 책임은, 소명은 일단 그들과 가장 가까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또 가까운 친지,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찾아보고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전에는 사람들이 여러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그렇게 신을 섬겼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종교는 거기에 아무리 좋은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단계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가 드러나기 전 단계죠. 성경에서는 그 모든 영역들을 일컬어서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고대의 우주관, 또 어떤 고대의 운명론,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한 어떤 학문, 또 종교, 이러한 것들을 초등학문이다. 심지어 복음을 믿기 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일컬어지는 율법도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그 구원, 그 이전에 그 종교와 학문의 영역들을 초등학문이라 일컫습니다. 또 한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예. 자, 거기 9절에 보면 교훈,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죠. 그 각주, 여러분 세번역 성경 밑에 보면 그 해설이 간단히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의 원소들,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자연력, 우주의 원소들의 힘, 기초적 원리들, 자연숭배, 원시종교 등등으로도 번역할 수 있음이라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자,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 달리 말하면 초등학문. 자,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왔으면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간혹 보면 뭡니까?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그 옛 종교의 그 습관들을 다시 이렇게 더듬고,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일말에 또 어떤 훌륭한 가치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 단계인 것이죠. 불교든 유교든 어떤 종교가 됐든지 그 모든 것은 초등학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그 특별 계시와 그 보편 계시를 구분해서 이해한다면 보편 계시에 해당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종교와 상관없이,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열심히 탐구하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들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꼭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 자체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영생을 주지 않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종교 생활을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옛 종교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시 머물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야.
다 좋아. 모든 종교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종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계시하시고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 앞에서 이전에 내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이다. 그 모든 종교는 초등학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이죠. 그 보편 계시에 해당하는 누구나 열심히 탐구하면 알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삶에 심지어 유익하기도 할 만한 그러한 것을 전하라고 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사람에게 유익한 건강의 그 삶의 어떤 유익한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자, 교회가 세상에 선포할 그 말씀은,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비유로 또 예를 들어서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메시지,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보편 계시의 영역이 아니고요, 그 특별 계시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역입니다. 결국은 거기로 귀결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시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미 우리가 익히 반복해서 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탐구를 해서 알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귀신의 그 사단 마귀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자, 단지 유혹을 받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귀신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미워하는 감정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미움 가운데 사단이 틈타는 것이죠. 그 미움을 통해서 사단이 둥지를 트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아주 공고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영역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이 되고 그 영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그 영역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고수하고 있으면 그 영역을 통해서 사단이 침투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두 번째 사역이다. 귀신을 쫓아내도요, 그 복음서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집이 청소가 됐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청결해졌어요. 그런데 새 주인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집은 다시 귀신의 놀이터가,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동반자로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얻으면서 살아갈 때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뭘로 물리치시나요?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물리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요.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요. 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동반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동반자의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구나, 참으로 소명의 길이구나,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모든 참된 예수 제자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을 안겨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똑똑히 보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고 그 귀신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나날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소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